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인간 역사 이래 가정의 문제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한 가장 많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5월달 가정의 달에 많이 설교되어지는 내용인데 오늘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은 인간의 창조와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가정의 출발이고 또 역사의 시작이었죠. 인간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집단은 가정입니다. 또 가정의 기초는 부부의 결혼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사회 문제는 대부분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가정의 문제는 결혼의 문제이기도 하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시험하여 이르되, 그 말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로 원한 것이 아니고 그 대답을 통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어떻게 대답을 해도 걸려드는 그런 질문이죠. 자, 예수님이 이혼해도 된다 그러면 이제 가정을 그럼 깨는 가정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말씀이 되고,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그런 문제였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세의 율법 이전에 최초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예수님의 대답이 딱 모세 율법에 걸려든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 율법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에게 두 번째 공격을 하죠.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세 율법보다 훨씬 더 먼저 하나님이 최초의 가정을 통한 그 설계와 그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나눌 수 없는 것이다. 그게 원칙이다. 그러나 모세가 너희에게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 원칙은, 부부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며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은 타락한 결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혼은 합의 된 이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질문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 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하는 이 말은 아내의 의사와 상관없이 남편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한 이혼, 하부 이혼이 아닌 남편의 일방적인 버림, 그걸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어떤 이 남자 위주의 결정권이 허락된 그런 율법들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제 의심의 법 같은 거죠. 남자가 이렇게 아내가 꼭 바람핀 것 같은데 증거는 잡을 수 없고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가서 나는 이 아내를 믿을 수가 없다. 의심이 간다. 그럼 제사장이 이제 그 절차가 있어요. 다 얘기하려면 길고 절차를 따라서 그 아내에게 그 쓴물을 먹이면서 네가 만약에 남편 몰래 바람을 폈으면 이 물이 들어가서 네 창자가 다 썩어서 죽을 거다, 이렇게 저주를 하면서 물을 먹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무 증거도 없는데 이 아내가 바람 폈을 경우에는 그 물이 들어가서 창자가 썩으면서 배가 붓고 이제 죽게 되는 그런. 근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 물을 먹어도 아무런 건강에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이제 의심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남편을 의심할 때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때는 이 의심의 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의심할 때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참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얘기도 아내가 의심스러울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아내가 남편이 의심스러울 때 그 남편을 버릴 수가 없어요. 남편은 아내를 버릴 수 있는데 아내는 남편을 버릴 수가 없다고요. 여자분들 억울하시죠? 억울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아내들도 남편이 의심스러우면 끌고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그걸 해라. 그럼 이제 가정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수 있지만 아내가 남편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럼 남편이 바람피고 남편이 잘못했을 땐 어떡하냐? 여자들이 억울하죠. 우리 억울하지 않냐? 근데 하나님은 그 남편들은 내가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느 게 더 무섭겠어요?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이 그 창조 섭리대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남편의 권위를 위해서 그런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그 근거는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했다. 누구의 완악함이에요? 남편들의 완악함 때문에. 남편들의 그 타락한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했다. 예. 그동안 한국 교회의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한 사람들은 종교적인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사람들이 보는 시선도 이혼한 사람을 안 좋게 보는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도 이혼을 허락하셨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오늘 성경에 있어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음행한 이유 외에 그랬으니까 음행한 이유는 이혼 사유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이 절대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이혼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유가 되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나눌 수는 없다. 이 원칙이에요. 사람이 나눌 수는 없다. 예. 그러나 음행한 이유는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음행 역시도 타락한 결과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이혼을 허락하신 이유는 뭡니까? 행복한 삶을 이루어야 될 가정이 평생 의심하고 상처 주고 미워하고 죄 짓는 현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신 거죠. 자, 어쨌든 아내를 버리는 것은 타락한 결과, 완악함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독신은 특별한 경우에 주어진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독신 역시 인간이 타락한 결과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말씀하시면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 사회에는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신주의입니다. 독신주의.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상대가 없어서 못한 경우는 달라요. 그거는 예외예요. 문제는 아예 처음부터 독신을 주장하는 독신주의가 문제죠. 예수님은 독신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별한 경우에 독신이 허락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특별한 상황에서 허락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지. 그렇다고 이게 독신이 좋다고 부추기는 것은 아니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 독신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독신 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독신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하죠.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버릴 것 같으면 장가들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특별한 경우라는 거죠.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게 특별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은사라고 봐야 돼요. 바울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특별한 은사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독신이 어떤 특별한 은사에 의해서 이렇게 은사를 받고 할 경우에 이제 그걸 말하는 것인데, 이제 천주교나 불교는 뭐가 문제냐면 아예 이걸 제도적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신부나 수녀들은 결혼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또 그 승려들도 결혼을 안 하잖아요. 이게 아예 제도를 만들어 버린, 이게 악법입니다. 악법. 바울이 독신으로 산 것은 특별한 은사로 그렇게 산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그런 은사로 독신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독신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거는 특별한 경우고 가능하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라는 것을 바울은 권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천주교나 불교에서는 아예 그걸 제도적으로 못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은 사탄이 준 법이죠. 사탄이 만든 제도예요. 그런 제도가 굉장히 신성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굉장히 이렇게 좀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악한 사탄의 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대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이죠. 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뭐 소수의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출산율 때문에 이제 심각한,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하답니다. 며칠 전에 그 국민일보에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우리나라 그 통계청에서 인구 저거 얘기하는데 이제 해마다 인구가 몇십만 명씩 줄어가서 뭐 2030년, 2050년이 되면 인구가 뭐 절반 이상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통계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심각한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독신주의나 동성애 같은 그런 사상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상이 아니고 사탄의 사상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성결은 가장 정상적인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결이에요. 우리는 뭐 그냥 밥도 안 먹고 맨날 금식이나 하고 막 이래야만 성결한 걸로 오해하는 분들이 들어 있는데, 가장 정상적인 생활, 그 정상적인 것이 깨질 때 그것은 성결이 깨지는 것입니다. 성결은 가장 정상적인 생활,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원리대로 살아가는 정상적인 생활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성결한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가정을 통해서 성결한 백성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정을 회복시킬 사명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가장 큰 기초는 바로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과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의 삐뚤어진 이런 생각과 삶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장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